오늘은 삼위일체의 신비 그리고 하나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비가 두 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신비입니다. 우리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 되는 것도 신비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도 신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은 한 하느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증명하기를 뛰어넘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단에 빠져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패가 망신하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소 딱딱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또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어온 삼위일체. 삼위일체 길로 나타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자론과 양태론, 그리고 종속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인간이라는 양자론이 있습니다. 예수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아니라 세례나 부활 때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양자로 채택되었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양태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 사상입니다. 정통 삼위일체론이 이 세 인격과 하나의 본질을 말하는 반면 양태로는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본질을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 모습만 바뀌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종속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본질과 권능에서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시작이 있기에 성자와 성령은 약간 짝퉁 느낌이 나는 하나님보다는 못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종속론이에요. 이 종속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보편적 구원자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단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본질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독교계를 흔들어 놓자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입니다. 소집합니다. 이때 동방교회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이나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교리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신비를 니케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삼위일체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같이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됩니다. 서방교회 교구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하면서 해변가를 거닐 때 겪었다는 바닷물을 조가비로 작은 모래 엉덩이에 부어담는 아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닷가를 산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모래 엉덩이를 팔아놓고 조가비로 바닷물을 부어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조가비를 가지고 내가 봐놓은 모래 웅덩이에 저 바닷물을 다 푸다 담겠다고, 옮겨 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지 않는 삼위일체를 사랑의 관계성으로 유기적인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두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대상이 있죠. 사랑할 때 주체자와 대상, 사랑하는 행위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고,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믿기에 이해하고 이해하기에 믿는다고 했는데 이 신앙의 신비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그 성경의 제일 첫째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삼위일체가 나타나요. 1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동사는 또 단수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고 해요.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기운은 성령입니다. 이 창조시에 성령이 함께 창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첫째 번 창조하는 것이 빛인데요.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 말씀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닮은, 그리고 우리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창조하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당신의 모습인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모습도요, 이게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런 다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 다음 내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 복수로 얘기를 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공동체로 하나님으로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위에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동시에 함께 계셔요. 이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행성으로 나타났으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내 제자로 삼아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친교가 여러분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성부, 성자, 성신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경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단교들이 삼위일체를 자기 입맛에 맞는 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 문설명은요, 예수님이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구원자로서는 영적인 구원은 성공했는데 육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참 부모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부모로서 문선병과 한학자를 보내서 이제 새 피로 이제 육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 피로 문선병과 한학자가 새 피로 축복하는 무슨 결혼 합동 결혼을 통해서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정말 이단이죠.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누군가는 앙상이 교주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만희
이만희 신천지 교회 있잖아요. 이만희도 내가 성령 하나님이 주장을 해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잘못된 거짓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일체이심은 신비입니다.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로 하나 되어 활동하심 또한 신비입니다. 신비를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는 논리로, 조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이나 논리로,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로 하나 되어 활동하심 또한 신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깨닫는 영역은 그것 또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사랑의 관계로 경험되며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절정은 십자가 상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에서요, 라마 라마 사박타니 하고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과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계획을 이루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그래요. 영어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함께 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셨어요. 끝으로 하나 되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성삼위 세 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일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 예로서 부부가 사랑으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나, 여러분 부부 동심일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사랑이 없으면 동심일체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태양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요, 과학적으로 두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라는 원소로 융합됨으로써 저 에너지가 나옵니다. 태양이 유지됩니다. 이게요, 그 두 개가 하나로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엄청난 힘이 쏟아집니다.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정말 부부가 진정한 친구로 하나 된다면, 교회에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다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논리와 설명과 이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너와 나와의 관계, 우리들 서로의 관계를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안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 돕는 이인데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nd of love예요. 사랑의 접착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성부와 성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위일체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이 사랑의 접착처럼.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사랑, 이 아가페, 족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2차 대전 당시 코리텐 분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입니다. 이 여사는 부모와 형제들이 유대인으로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한 교회에서 초대받아 말씀을 증거한 후 많은 사람들이 코리텐 붐과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였던 악랄한 아우슈비츠 절멜 수용소 나치 간수가 그 집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가슴이 둥둥거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주님이 네가 용서 못하겠니? 예,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손을 쑥 내밀고 악수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겁니다. 우리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은 마음에 확 와 꽂힙니다. 그래서 펑펑 울죠. 저는 엉엉 울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우리 유기라 선교사님이 네팔과 미얀마 오지의 의료와 교육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의 한해는 헌신된 사랑의 힘이 현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삼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삼위로 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믿는 이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할 때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